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2절입니다. 네, 여러분 가까이에 성경책이 있으시면 성경책을 찾아주시면 더욱더 고맙겠고요. 그렇지 못하면 지금 자막에 올라와 있는 성경 본문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그래요.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가 벌써 오늘이 5주차입니다. 안타까운 시간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빨리 속히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 용사들 한 25명 정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다고 들었는데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인원이 적죠? 이제 출타가 가능해졌나 모르겠어요. 우리 외출 예방 나간 용사들이 많은 건지, 밀린 휴가자가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평상시보다 좀 인원이 적어서 마음이 좀 아프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들을 들어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쭉 제가 서머리 하듯이 우리 지금까지 다 배웠던 것이에요. 하지만 쭉 훑어주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14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비유는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빛.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9절부터 11절에는 예수님을 참빛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세상엔 여러 가지 빛들이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 햇빛, 등등등이 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참 빛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또 9장 5절에 동일하게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일컬어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참 빛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29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 그것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좀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어요. 왜 어린 양이라고 했냐면 구약의 그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제물이 흠 없고 점 없는 순전한 어린 양이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제물에 빗대어서 어린 양이다 한 것이고, 특히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속죄 제물로서 바쳐졌던 그 양이 우리의 죄, 나의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던 그 제물에 빗대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비유는 물입니다. 물.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하다가 목이 마르고 입이 바짝바짝 마를 때는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또 한 곡을 부르면 또 입이 마르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제가 입이 말라서 자꾸 설교하다 입에 이렇게 침을 바르곤 하는데, 이 세상이 주는 물은 금방 말라버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다. 이 목마르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갈급함을 일컬어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쓰곤 하잖아요. 우리의 갈증,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갈망함, 이걸 해결시켜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비유는 떡입니다. 떡. 영어 성경에는 bread라고, 빵이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건 양식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떡이냐 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면서 떡에 비유하고 있으십니다. 근데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실 때에는 저 과거 구약 시대에 출애굽, 즉 이집트 땅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인해서 그 노예로 끌려갔던 그 땅에서 이렇게 풀려져 나오면서 해방돼 나오면서 광야를 지낼 때, 광야라고 하는 그 사막을 지날 때 아무런 양식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없어져 버리고 새로 내려오는 또 만나를 먹었어야 했죠. 그처럼 그건 무엇을 암시하냐면 우리의 먹을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그 만나도 역시나 하루가 지나면 없어져 버리고 또 새로운 만나를 기대해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완전한 양식,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좋은 맛있는 걸 찾아 먹기 위해서 먹을 때에는 어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어떤 때로는 욕심도 들어가는 것이지만,
먹는 것 그 자체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참떡, 참빵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 생명의 떡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요. 이게 다 했던 거예요. 네. 했던 걸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10장에 오늘 두 가지 비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 게이트죠, 게이트. 특히 무슨 문이냐면 양의 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시면서 나는 게이트인데 그것도 특별히 양의 문이다 라고 소개하고 계시고요. 자, 뒤에 자세히 살펴보고요. 또 하나의 비유는 역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자, 우리 아까 찬양 많이 불렀죠? 목자 중에서도 선한 목자시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목자인데 선한 목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 이외에도 우리가 나중에 설교 들을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부활이시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소개해주고 계시고요. 또 1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에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에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 많은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 많은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설교를 들었고 뒤늦게 입대해서 설교를 못 들은 우리 용사들은 유튜브 채널 김용식 이렇게 치거나 한마음 군인교회를 검색해보면 그동안 제가 했던 설교들이 다 올라와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까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겠다고 했죠. 하나는 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 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다른 사족들을 다 띄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제가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 요한복음 강해 설교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4번째 시간으로서 우리는 아까 본문의 일부분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오늘 선한 목자이며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라 그랬어요. 양의 문, 선한 목자. 자, 성경의 순서는 일단 양의 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선한 목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린 조금 더 쉬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연상이 됩니다.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순서상 성경에는 뒤쪽에 나오지만 그걸 먼저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이건 조금 어렵구나. 그래서 그거를 조금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장면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고 계시면서 특별히 삭군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교, 대조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삭군이 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삭군. 삭군은 양을 치는 목동처럼 보입니다. 목자처럼 보입니다. 예.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이 보여요. 목자냐 삭군이냐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삭군은 양을 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일시적으로 고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양의 주인도 아니고 양과 어떤 정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 월급 받고 시간만 때우면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삭군이 양을 지키다가 양이 위험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삭군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만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맹수가 나타났다. 그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때 삭군은 자기 양을 내팽개치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삭군이라는 이미지는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삭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도입니다. 제도. 내가 월급 받고 급여 받고 양을 지켜주는 사람. 근데 맹수가 왔다?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어쨌든 이 삭군이지만 양을 지키지 못하고 위험한 순간에 버리고 달아나는 사람이다. 예, 제가 이걸 미화시키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과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삭군은 그런 사람이다. 예,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위험한 순간에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선한 목자는 양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목자는 여기서 아까 삭군과 대조되는 이미지로서의 그 목자는 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양의 소유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지킬 수 있는 목자가 제가 봤을 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이미지를 본다면 요즘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전염병 막 창궐할 때 그 뭐 소나 돼지를 지키기 위해서 주인이 자기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쉽게 반려견을 예를 들어보죠. 반려견은 애완동물이지만 가족과 같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려견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해서 주인님 내가 내 목숨 바쳐가면서 내 강아지를 지킬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 예, 목자도 일반적인 목자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그냥 목자가 아니야. 난 선한 목자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친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선한 목자를 양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목자의 음성만 들어도 바로 저분 우리 목자다라는 걸 알아챘다는 거예요. 목자도 여럿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목자가 와서 누구야? 성근 목자야? 승호 목자야? 아, 목자가 아니고 양이구나. 성근아, 성근이 양아, 승호 양아 이렇게 부를 때 다른 목자 가서 부르면 쟤 뭐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선한 목자, 내 목자가 와서 성근아,
승호야, 정민아 이렇게 부르면 바로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선한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 다른 목자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네,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장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자, 일찍이 예전에 구약에 있는 다윗은 너무너무나 유명한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때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지은 유명한 찬송시가 있어요. 자, 시편 23편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알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지금 저 옛날 지금 이 유대인들의 조상인 다윗, 그들이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았던 다윗이 지금 이 시대에 오실 예수를 미리 생각하면서 고백했던 시입니다. 찬송입니다. 찬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로 자기 자신을 이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이 그와 같은 선한 목자다.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못 알아보고 지금 자꾸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은 그 앞에 9장과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이야기가, 스토리가 연결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9장 기억나시나요? 날 때부터 이 소경이었던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진흙을 침에 이겨서 바른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닦아라. 닦았더니 눈이 떠졌는데 그것을 안식일날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잘못 해석 적용하여 안식일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날로 알고 있었는데 누가 너의 눈을 안식일날 뜨는 일을 했냐? 누구야? 그래가지고 지금 어쩌지 해가지고 예수한테 따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안식일날 무슨 일을 하는 게 잘못이 아닌데 이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못 알아본 거죠. 양은 목자를 알아보는데 너희는 나를 못 알아보니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 좀 어려운 비유가 나왔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까 제가 오늘 본문은 9장과 연결되고 있다 그랬어요. 예. 지금 이 장면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이 10장에서 10장 1절부터 지금 쭉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니들은 내 양이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양 우리의 문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양이 우리의 문이라고 소개했느냐 하면 지금 이 방금 제가 읽었던 10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자, 문을 통해 양의 우리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 그 우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 돼지 우리 같은 양 우리가 있어요. 지금 양 우리가 있고 거기에 양을 지금 몰고 들어가서 풀을 먹이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우리라는 울타리가 있겠죠?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문으로 지금 들어가는 장면인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는데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지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 문지기가 쭉 딱 봤을 때 양을 몰고 들어오는 그 목자와 양을 들여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도 아니고 목자도 아닌 것이 그것도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그 양을 훔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뭐 도둑놈이죠. 이름하여 양 도둑놈. 이 양 도둑놈이 양을 훔치러 올 때는 어떻게 들어가겠냐는 거죠. 문지기가 지금 서 있는 상황이에요. 문 입구 위병근무자가 있어요 지금. 예. 위병근무자가 있는데 도둑놈이 당당하게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몰래 담 넘어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예수님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시면서 사꾼과 예수님이 비교 대조하면서 설명했었잖아요. 자, 지금은 양 우리의 문이신 예수님을 비유할 때 절도, 강도, 도둑놈과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아까 2절까지 읽었지만 제가 3절까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나의 양이야. 나는 목자기도 하지만 나는 양의 문이야. 그래서 너희는 문을 통해 나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드나들 수 있는 것이야. 자, 아까 이 목자하고 지금 문하고는 좀 연결하지 않고 좀 분리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 목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그림이 그려졌지만 지금 우리 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자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목자는 잊어버리고 네, 지금 화이트 노이즈가 생겨서 자, 목자는 잊어버리고 지금 문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자, 너희는 양이야. 양인데 양은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통과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 문 이외에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너희가 문을 통해서 이 우리 안에 풀을 먹기 위해서 풀밭에 들어갈 수 있듯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통해서만 저 안전한 곳, 저 푸른 초장과 같은 곳,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양 우리의 문, 게이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장 7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런데 아까 내가 와서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 문이 되어주기 전에 나보다 앞서 와서 너희를 훔쳐가려고 한 도둑놈들이 있었다. 강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야. 너희에게 오직 참된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를 통해서만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장면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 지금 이 시점에 이 상황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너희들을 인도한답시고 했던 자들, 바리새인들은 도둑이고 너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너희는 다 죽어. 그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야.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야. 나를 믿고 나를 통해서만 가는 것이야. 이걸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이 부분을 2번이나 힘주어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를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엄청 중요한 걸 강조하실 때 쓰시던 표현이거든요. 이 한 가지 비유에만 2번을 반복해서 이 표현을 쓰고 계셔요.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이신지, 또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의 문이신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들었습니다. 저 푸른 초장, 양 우리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금 마련해 놓고 준비하고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양의 목자를만을 바라보고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해서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 온전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고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용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